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 이 글을 적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가 보았고 또 어떻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 조금 하다가 여러분 다 못 맺혔어요. 못 맞췄어요. 우리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시점을 이야기하다가 많은 시간이 가서 우리가 다 못 보아서 오늘은 우리가 그 보지 못했던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요한의 눈에 보인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대략적으로 총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는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의 오른손에 7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고 했던 여러분 이 2가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으로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촛대는 7교회고 또 이 7별은 주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가 본 모습에 대한 의미를 또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여러분 이 2가지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기에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보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직접으로 설명해 주시지 아니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오늘 마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가운데는 먼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7촛대를 거니실 때에 요한이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우리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처음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띠인데, 여러분 먼저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신약에 오직 이 부분에만, 이 요한계시록 부분에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발에 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다 합쳐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옷이라고 하는 표현, 또 긴 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발에 끌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단어,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70인 역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아주 고대 성경인데 그 고대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에 쓰여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8장 또 39장 또 에스겔서 9장 또 다니엘 10장에 여러분 거기에서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나라 말에서 구약 성경에 아까 말했던 그 출애굽기 29장 또 28장 또 39장 그리고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냥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긴 옷,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뭐 특별히 어느 한 이 어떤 그 뭐 이 의복을 지칭을 할 때 이게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고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절모라고 하죠. 근데 이 중절모를 우리가 번역할 때 모자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할 때는 중절모는 아주 특별하게 그 여러분 이렇게 각이 있고 좀 챙이 좀 있는 그런 모자를 여러분 상상하시잖아요, 그죠? 야구 모자를 상상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말에 이것이 보통은 옷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옷이라고 신구약에 다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70인역을 봤더니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긴 옷,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상징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역본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그러면 언제 썼는가 보았더니 그 똑같은 단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발에 끌리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이 옷과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았더니만은 저 출애굽기 28장 또 39장 아론의 옷, 제사장의 옷을 설명할 때 쓴 긴 옷이더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표현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썼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총 7번의 단어가 여러분 그 단어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7번 단어 중에 6번이 전부 다 제사장의 옷을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눈에 비춰지시는데 긴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임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사장에 오실까요? 여러분 왜 제사장에 오실까요? 여러 의복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오시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진 사건이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자들이 화목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 화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제사, 즉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여러분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드린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죄로 막혀 있었던 그 길목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에 또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바깥들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처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뜰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제 성전에 있는 한 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들 속에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느냐?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그 수종드는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그것은 이제 거룩한 방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옷을 입을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다른 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옷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옷자고도 또 같은 글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옷은 무슨 옷? 발에 끌리는 옷. 그렇죠, 역시 발에 끌리는 옷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냥 옷이라고만 지금 번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옷이라고 쓰여져 있는 저 옷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있었던 옷과 다른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입는 옷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닌 옷을 그 백성들을 만날 때에 입고 나가게 되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때에 여러분 그 옷은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 발에 끌리는 이 옷, 백성들을 만날 때 갈아입는 이 옷은 특별한 옷인데,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그 옷으로 무엇을 한다?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이 그 옷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모습을 본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은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런 의미,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제 10개 중에 2개 빼면 한 8개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다 안 끝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평안히 놓으시고요. 자, 우리 철야기도 안 할 거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보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기 맞아요.
네,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그림 보시면 나름대로 금띠 비슷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옷 입을 때 이렇게 입으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가슴에 금띠니까 아마 지금 저 위치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띠를 두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그 이렇게 관료들이 이 가슴에 이렇게 뭔가를 하든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요한이 봤던 모습은. 근데 그 금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이 금띠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과 관계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왕이 금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은 문화적인 것으로만 발견이 되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은 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에봇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띠고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이 있는 그 에봇 여러분 가슴 흉배와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그 가슴 흉배에 달고 있었던 그 12개의 돌이 있었던 그 에봇을 여러분 거기에 부착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계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8절과 또 2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이 정교하게 붙잘지며 아멘. 또 29장 5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의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묶여져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깨에 메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허리춤에서 묶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어깨에 매는 띠 이것을 보통 우리가 견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매는 띠를 또 허리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흉배가 그 제사장 의복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 이렇게 띠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띠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띠를 보면 여러분 금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금띠라고 하는 것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해도 그때 당시에 요한이 본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거나 혹은 제사장의 그 에봇을 부착했었을 때의 금띠이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아까 이 발에 이렇게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미도 발견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와 여러분 왕의 그 위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뒷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1장 읽어보면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 되신 분 모든 왕들의 왕 되신 분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여러분 한 8절까지만 다시 읽어봐도 거기에 나오는 고백 속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다시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 되셨다는 모습을 저렇게 금띠라고 하는 것 또 제사장과 같은 왕으로서의 표현을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왕 되심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혹은 권력가 혹은 어떤 집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패권 국가라든지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 흥왕하고 내일은 패망할 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어렵다고 당장 내일 또 패망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흥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항상 존재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변과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들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희고 눈 같은 머리카락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부분이 즉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러면서 마치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처럼 머리와 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와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사실은 즉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머리, 그러니까 즉 그의 머리 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엔티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묘사한 부분이 바로 이 14절 초반에 시작이 되는 단어인데, 그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흰 양털과 같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눈과 같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양털이 희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양털을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양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양은 여러분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양 되신 모습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요한과는 다른 요한이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결함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냥 순결하시다, 그분이 순결하시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죄인은, 여러분 한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인간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 왜?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는 죄 없는 분이라, 순결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원래 순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바로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해 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순결함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그 모습이 이렇게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과 같다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양털이라고 하는 흰 모습으로만 말씀하지 아니고 또 눈과 같이 희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희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서와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에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묘사되어져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오늘 이 요한이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퀄리티가 많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불꽃과 같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그 이미지가 겹쳐지고요. 특별히 양의 털과 같다. 또 여러분 그와 같은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또 겹쳐지게 되죠. 그리고 또 옷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희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오늘은 이제 요한은 끌림나는 모습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이 유사한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거룩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이제는 단순한 순결이 아니라 이제 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도 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흰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31절 읽고 또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다음 잠언 16장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레위기서 말씀 19장 있는데 센 이게 뭔지 몰랐어요. 아 너는 세라고요? 뭘 숫자를 세나요? 머리카락을 세라는 뜻인가요? 하고 이해를 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더니만 이 센이라고 하는 게 그 숫자 세다의 센다가 아니라 보통 쉬었다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대로 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센 머리카락인데 맨날 쉰 머리카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 많이 세셨네요. 이게 표준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다라는 게 봤더니만은 하얀 머리카락. 머리가 하얘진 것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버 세대 표현할 때 그 표현이고요. 뭐 백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흰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흰 머리카락에 대한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경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백발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백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 세월과 함께 공경받아야 되고 또 지혜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레위기와 잠언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이미 부활하셨고 또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면 공생애가 1년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생애가 이제 3년인데 그때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살아계셨을 때 모습은 뭐 중동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흑발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혹은 짙은 밤색,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금발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백발은 더더욱도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아직 그래도 젊으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차이를 고려해도 분명히 백발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모섬에서 여러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이야기할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야기, 또 네로 황제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도미티안 황제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 도미티안 시대와 일치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도미티안의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요한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그가 만나게 된 예수님은 젊었을 때 모습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의 모습 자체도 이미 거룩한 신성이 아주 몸에서 발산이 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머리카락은 바로 흰 아주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흰 그런 머리카락이셨다 이러면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세월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통달하신 듯한 모습. 마치 여러분 참 이게 동서양 문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동양에서도 여러분 그 산신령 나타난다 그러면 산신령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상상하세요? 뭐 예수님이 산신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지혜의 상징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 문화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다. 그리고 어떤 노련함의 상징이다. 또 공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그 흰 머리카락, 순결과 함께 희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이 흰 머리카락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불꽃과 같은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만물을 꿰뚫는 공의의 눈이고 또 깊은 통찰력이 있는, 그리고 때로는 심판하셔야 되는 그때는 경노하는 진노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이미지를 찾다가 저런 이미지를 찾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조금 흐리게 처리를 해놨어요. 저 눈을 보면 우리 다 죄인이라서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그분의 눈에서 불꽃이 막 나오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닌 척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여러분 도망가면 예수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될 때는 저는 굉장히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밤에서 저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무슨 전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제자들이 여러분 그 풍랑과 싸워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위기를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통찰하고 계시다는 뜻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불꽃과 같은 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불꽃과 같은 눈은 오히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사랑의 눈임을 동시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눈과 공의의 눈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용서함이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할 때는 여러분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한번 불꽃과 같은 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편의 신약 말씀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순절과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마 오래 응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마주했으면 좋겠을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도망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눈 마주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끝까지 마주하며 여러분 그의 사랑 안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요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쇠, 빛나는 쇠, 철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에 상징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과 뱀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밟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중에 이제 여자와 그 벤 아이에 대한 모습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그 아이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단이 그 머리를 짓밟히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이에요? 심판의 발인 거예요. 근데 그 발이 무엇과 같다? 주석과 같다. 강한 철과 같다. 풀무불에 연단되어져서 거기에서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다시 연단이 되어지고 단련이 된 그런 절대로 부서질 수 없는 강한 심판의 주석과 같은, 철과 같은 여러분 그런 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과 대비가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져 있었나요? 그리고서는 이 다리가 철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발목과 그 이하가 이 그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섞여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에 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 시대를 이야기해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와 그 넓적다리가 바로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평정이 되는 그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 다리, 철로 된 다리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인 여러분 이 발목 이하의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철과 진흙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어떤 재료들로 다 되어져 있는 것 같고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것으로 쭉 되어져 있다가 맨 밑에 발이 어떻다고요?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됩니다. 바로 로마가 성행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것을 여러분 벌써 다니엘 시대 때부터 여러분 바벨론 시대 때부터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은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발이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판이에요. 진흙과 같은 것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발은 어땠다고요? 빛난 주석과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심판은 확고하고 그분의 심판은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화답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시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야 영원 형벌로 떨어지는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분의 발이 주석과 같은 것이 우리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석과 같은 빛난 여러분 그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뚜벅 다가오고 계시다. 그분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이 흐르는 시대의 마지막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할 권세를 주셨어요? 밟을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발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뱀과 전갈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그를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떠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우리에게 그거를 밟을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재밌는 제 어렸을 적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여러분 가끔 무서운 꿈 악몽 같은 거 꾸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 악몽을 꾸는데 이 악몽을 자꾸 꾸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도 악몽 맨날 시달릴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러면은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깊이 듣고서는 아니 이제 어느 날 내가 악몽이 꾸면 꼭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라야지, 이렇게 어릴 때 막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진짜 어느 날 정말 악몽을 꾸게 된 거예요. 악몽을 꿨는데 말이죠. 아니 입술이 외쳐야 된다는 게 머리에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노력하는데 안 떨어져. 근데 딱 떨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입술이 떨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 꿈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외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가 안 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터져버린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은 이제 악몽을 안 꾸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내가 볼 때 악몽 꾼다니까. 못 이긴다니까. 100%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그렇게 딱 외치는데요. 그 순간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마귀를 내가 발로 막 이렇게 밟고 있는 거야.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내가 막 이렇게 밟으면서 그때부터 소리가 막 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딱 깼어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이게 제 꿈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꾸 장롱 속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그 권세를 가져다가 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된다는. 우리 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발 아래에. 예수님께서 그의 빛나는 주석과 발을 가지고 계신 그 심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단단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도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우리 나머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제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물소리가 먼저 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물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폭포수처럼 물이 확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권능의 소리, 권능의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권능의 소리. 또 에스겔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네. 그래서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소리.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전능자의 소리예요. 이게 에스겔이 1장에서 어떤 특이한 생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음성을 표현할 때도 바로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전능자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날선검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자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생수로까지 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나중에 예배에 대한 것까지 이제 묻게 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여인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여러분 네게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지나갔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삶과 인생이 무엇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혼인 상태로 보지 않고 계시는 것도 바로 이 여인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지금 이 여인이 인생의 기근 속에, 갈증 속에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해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마디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 한마디 말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마디 말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고, 우리의 귀가 열려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이었다. 여러분 얼굴의 광채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고 있으면 승리하셨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또 우리 시편 80편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광채는 승리의 광채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광채 아래에 이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의 그 광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광채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그분 홀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승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홀로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믿음의 자녀를 모두 다 구원하실 온 세계적인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여러분 이 광채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승리한 자들 가운데 다 있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서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모세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얼굴빛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멘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얼굴 광채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그 광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옆에 드러나고 있는지. 네. 할렐루야.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지금 옆을 좀 열심히 바라보고 계시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분 열심히 저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광채를 받은 자로서 또한 이제는 그 받은 광채를 발하여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해 주실 때는 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가 반사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빛을 받고 그 주님의 빛을 나누어 주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승리의 그 얼굴빛 가운데 이르는 은혜와 함께 또한 이제 그 은혜 빛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부터 우리가 쭉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